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주팀이 오늘 휴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오늘 성도의 예배 음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하나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온 세상이 당신을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하느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지 하고 사정을 한다면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하고 거절할 것이다.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후손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혹은 주의 기도라고 명명하는 그 기도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너무 익숙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암송하기도 하고 또 노래 찬양을 통해서 또 부르기도 합니다. 주의 기도,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입니다. 신학자인 제프리 그린먼이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은 기원 후 100년 즈음에 그 초대교회의 삶에 대해서 적어놓은 어떤 기록물 디다케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록물이 있었는데 그 기록물을 보니까 이 주의 기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꼭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운 이른 시기부터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이 주의 기도를 공유하고 뭔가 이어가고 계승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하는 것이 이어져 왔고 오늘에까지 이어집니다. 이 주의 기도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 주의 기도가 위치한 이 자리가 독특합니다. 예수께서 일단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기도해왔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쭉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라던가 혹은 어떤 사명 혹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증명하거나 뭔가 나아가는 그 여정들에 세례를 받으실 때나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이나 혹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기 전의 장면이나
산 위에서 예수님이 뭔가 변모하셨던 때나 하느님께 아버지라고 하면서 뭔가 감사를 드릴 때나 따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이라던가 혹은 예수께서 배신당하기 전에 올리브 산에서의 어떤 장면이라던가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인을 뭔가 두 번 용서하시면서 했던 어떤 장면이나 자기 자신을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어떤 그런 장면 등등등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혹은 예수께서 기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많은 장면들에 등장을 하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를 오늘 본문에서 지켜보다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고대 유대교 전통에서 랍비들은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기도를 전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제자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특정한 어떤 단어들로 이루어진 기도를 전수를 하게 된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라고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교회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로 계승을 해왔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기도를 전수하기 전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들인데요. 그 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지나가는 마을에서 예수님이랑 제자분들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거절했던 에피소드 기억나시나요? 근데 제자들이 그 해당 사마리아 마을에서 우리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 저들을 불살라 버립시다라고 했던 에피소드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꾸짖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고 또 가족의 장례가 생기면 그건 다른 이들한테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맥락 기억하실 겁니다. 또 마지막 인사를 가족들한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게요라고 했던 사람에게는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없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단호하고 호되게 얘기하셨던 그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한 마리아를 예수께서 지지하고 응원하셨던 에피소드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 주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뭔가 공유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이런 그 본문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일종의 울타리 혹은 일종의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맥락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참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읽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가운데 주의 기도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제 원문을 보면은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맥락으로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빚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맥락으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이를 이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으로 이제 바꿔서 적용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 해 나가는 동료들과 제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라고 할 때도 있고, 도저히 기도를 할 수조차 없는 그런 마음일 때도 있고, 그런 때도 다양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정원에 물을 주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잊고 잊을지라도 하느님은 사랑을 담아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인간과 만나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에게 하는 어떤 호소이자 상호 간에 맺어지는 일종의 계약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생에는 기도와 투쟁의 긴 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도 남기셨는데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기도는 다른 무엇도 아니고 그냥 간절함 그 자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도의 목적은 어떤 현대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되라라고 하는 어떤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되는 것, 당신이 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신 자신으로 되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섬돌림들에게 기도는 무엇일까 궁금해서 짜잔. 혹시 나눠주는 걸 도와주실래요? 포스트잇이 다양하게 있고, 네, 포스트잇은 2장씩 이렇게 나눠서 받아주시고요. 나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일까가 첫 번째. 기도는 땡땡이다라고 하는 거 뭔가를 하나 적어주시고요. 하나는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를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거, 손돌림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를 2장. 네. 하나에다가는 나에게 있어 기도는 이거다. 두 번째는 나에게 있어 기도는 이것을 위한 것이다.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찬사님 적어주세요. 아니, 제가 적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네. 감사해요. 나에게 있어 기도는 땡땡이다. 첫 번째, 나는 기도는 나에게 있어 기도는 땡땡이다.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있어 기도는 이걸 위한 거다.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네? 자기 이름 적어주실 분들 적어주세요. 환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거다. 예, 기도는 땡땡이다.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요. 그 제출은 나중에 제가 잘 보관하고 있으려고 하고요.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게 기도는 땡땡이다. 답변만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다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패스하실 분들은 패스하셔도 돼요. 네. 나에게 기도는 땡땡이다. 무엇을 위한 교회인가? 아직 네. 아직 다 쓰고 계셔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아직 쓰고 계셔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1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거의 다 쓰신 것 같습니다. 시로님부터 해서 나에게 기도는 땡땡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도는 이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유해 주시고 바로 그 다음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기도는 부탁이다. 나에게 있어 기도는 나의 마음으로 혹은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함이다. 무엇을 위한 것? 나에게 기도는 항우울제다. 기도는 나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기도는 함께 하심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삶의 소명을 잊지 않게 하며 지치지 않게 위로받기 위함이다. 나에게 있어 기도는 위로와 연민이다. 나는 기도를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나에게 기도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기도는 잘 지키지 못하는 좋은 습관이다. 세계의 평화를 위하는 다짐이고 행동을 위한 준비이다. 기도는 두루뭉술한 무언가를 언어로 구체화시키는 것이고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그걸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도는 잊어버리고 살았던 대면의 시간이다. 나는 나를 포함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 저에게 기도는 호흡입니다. 저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기도는 대나무 숲이다. 기도는 자기 평안, 죄의 고백, 신과 소통, 자기 성찰을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기도는 다짐이다. 다짐한 대로 살고 싶은 다짐이다.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나와 내 주변을 위한 것들, 매우 추상적인 것들을 기도한다. 나에게 기도란 간절함이다. 또한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하면 그때는 쉼을 주는 순간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에게 있어 기도란 예배를 구성하는 순서 중 하나이다.
허공에 외치는 독백이고 또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이 정리가 될 수도 있다. 내 가치관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단 생각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차분히 하는 경우에 하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에게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다.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한 기도이다. 나에게 기도란 상담이다. 불안을 잠재우는 약이다. 나에게 기도는 아트빙이다. 아트빙은 기도를 잘한다. 나에게 기도는 만남이다. 나에게 기도는 자주 잊고 살지만 그럼에도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하느님을 만날 때 기도한다. 나에게 있어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투덜거리기도 하는 말이다. 나에게 있어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함일 때가 많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간절한 마음이다.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한 기원이다. 네, 찬서님. 네. 나에게 있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흉금을 터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기도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를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예배 마치면은 혹시 모아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아주시면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때가 오면 또 이것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안내 데스크에다가 이렇게 있다가 모아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의미를 담고 기도의 여정을 이어가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들과 더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담아가는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짧게나마 공유를 해보았는데요. 우리들이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하느님과 그리고 우리들이, 성도님들이 엮어가고 있는 기도의 여정을 저 역시도 마음 깊이 아주 응원하고 또 서로를 함께 응원하며 지지하며 축복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